올해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죠.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생 매일매일이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일마다 생각하게 되고 감정품을 품게 되고 속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늘 이미 승리한 승리자로서 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써 5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올해 4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올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응답도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줄 확신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시험거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요. 그래 우리 전 성도님들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탄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권세가 깨졌지 존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 귀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귀신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복음이 확실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스스로 속도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옳거니 잘됐다.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 갈고 닦은 옛날 그 기도 또 말씀들 다 총동원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이민혜 사모님 이제 그 이씨 집안의 그 본가가 저 대구 밑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늘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족끼리 놀러 갔고 그 방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제 뭐 아버님하고 이렇게 관계도 있고 잘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편안한 상태로 그냥 내려갔죠.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정확히 새벽 2시에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 깼어요, 제가. 뭐가 보였냐면 완전 할머니. 머리는 완전 그 백발인데 백발에서 좀 더 뭐랄까요? 이, 이, 이 은색의 머리를 탁 메고 쫑을 탁 찌고 아주 머리를 빳빳이 뒤로 탁 메고요. 머리에는 기름기가 흘러요. 근데 얼굴은요 시커매요. 눈은요 시퍼런 쇠사슬처럼 쫙 이렇게 저를
엄청 좌부동을 틀어놓고 노래 보는 거예요. 제가 2시에 이거 뭐지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어머, 저 처음이에요. 창문에 그게 보여요. 창문 바깥에.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 봤습니다. 귀신이면 그게 귀신이냐? 귀신이라면 귀신이겠죠. 근데 저는 오케이. 저도 똑같이 좌부동을 틀어 앉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잠을 자게 하셨을까? 그 집안에 제사를 1년에 9개씩 하던 곳이에요. 그 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잠을 자느냐도 영향받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짜도 점칩니다. 손 없는 날 찾아가요. 그게 세상 운명 사주팔자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딱 생각해요. 이 터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구나. 오늘 너 잘 만났어? 눈을 감았는데도 보여요. 그래서 아예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뭐 했을까요?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사람이요, 뭐랄까, 잡생각이 없더라고요. 딱 보이니까 잡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확히 보이니까, 싸울 대상이 정확히 보이니까 잡생각이 없어요. 보고요, 14것도 없어요. 오늘 누가 이기나 보자. 저도 딱 좌부동 틀어앉고 호흡을 쭉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나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아오시니, 그러면서 쭉 성경 구절을요,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 쭉 외웠어요. 호흡하면서요. 오직 싸울 대상이 정확하니까 뭐 잡생각할 것도 없고 정확히. 그러면서 제가 호흡을 쭉 하는데요, 신기한 일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이, 그 제 눈에 보인 상이요, 점점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뿌해지는 거예요. 그 상이 점점 뿌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역시, 그리고 눈을 감고 계속 집중 기도했어요. 눈 감기 전에 살짝 옆에 봤더니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 내가 영적 싸움 하는지도 모르고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 쭉 하고 기도하고 눈 감고 제가 마음에 확신은 거예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정확히 4시. 2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들고 나서 누웠어요. 얼마나 약 올랐을까, 사단이.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킨 기도였던 것 같아요. 가문의 흑암을 꺾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보시면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자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으니까, 싸움의 대상이 자꾸 세상인 것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처가댁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사단의 존재는 반드시 있어요. 단숨에 쫓겨나가면 뭐합니까? 다시 온다니까요. 완전 무릎 꿇려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저는 이씨 가문의 그 우상 숭배하던 이씨 가문의 그 흑암을 무릎 꿇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전 가족들에게 복음이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할 때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귀신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뭘 보면 순간적으로 내 생각, 내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내 것이 확 올라와요. 그걸 여러분이요 바꿔내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12가지 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인류 최초의 사기극.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했고 정령 죽이라 했는데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버리죠.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은요 계속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와가 사실은 마귀가 건드렸지만 스스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도 있지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돼요. 12가지 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정확합니다.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세상은요. 그걸 위한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에도 속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도 탐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건 누구나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 돼요. 듣기만 하는, 야고보서에 분명히 쓰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됩니까?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일단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단을 놓고 얻은 답이에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뭘 도울 거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돕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그 다음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다음 것이 가능한데 말씀의 흐름 속에 없어. 뭘 그러면 다 자기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건요. 말 안 해도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말씀 흐름 속에 없으면서 뭘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거기에 막 억지로 뭔가 힘을 푸시를 해버리면요 오히려 감정이 상해버려. 문이 닫혀버려.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전 성도와 함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삶이 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이해된 자는요 복음이 적용이 돼요.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요 복음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식당 메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으러 식당 가서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뉴판을 보고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메뉴 시키고 나서 여러분 메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세상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실 계획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무엇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살이 찐 게 맞는데 나한테 살쪘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살이 찐 게 맞지만 살이 쪘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치요, 여러분? 살찌신 여러분? 요즘 우리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한경민 사모님께서 이 식단을 바꾸셔서 그런지 8kg가 빠지셔가지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뻐지셨다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은 소리를 딱 들어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그게 참 저는요 제 머리카락 빠져요. 빠지잖아요. 빠져서 동기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대머리래요. 머리도 다 안 빠졌는데도 대머리래. 아니 막 놀리는 거예요. 기분 처음에는 나쁘더라고. 나중에는 제 머리를 가지고 뭐 노래도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딸들이요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저한테 불러줘요. 이건 뭐야 또. 근데요 맞아. 내 머리 뭐 빠지면 상관없어. 그리스도면 되지. 아멘.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듣는다고 자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기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감정도 못 박으세요. 그죠? 이제 우리 현정이가 여기 있어서 뭐 증인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현정이가 찬양하는 거에 은혜 안 받습니다. 서 있는 것에 은혜 받아요. 우리 현정 청년이 서 있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니까 홍해가 갈라진 기적으로 보이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새로 오신 성도님이나 또 뭐 지금 우리 우리 교회 구독해가지고 메시지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현정 청년이 옛날에 어땠냐? 엄청 내성적이야. 그런데 왜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게 도구가 됐어요. 담임 목사 제자예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꼭 좋은 데 시집 보낼 거야. 근데 지금은 사회생활 제일 잘해요. 누구 딸인지 참 잘나셨어. 제가 볼 때는 막 직장도 안 바꿔. 딱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복음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에 계신 남성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현정 청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현정 청년이 위로하는 말도 못 견뎠다니까. 위로하는 말도.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게 그래요. 그럼 우리 현장 청년만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 상하는 건요 별거 아닌 거에 자주 상하더라고요. 진짜 큰 시험을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인정하시고 부인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도 세상 말로 이상한 짓을 해요. 꼴값을 떨어요. 칭찬을 해도 막 못 받아 막. 왜 지가 나한테 칭찬하고 그래 막 뭐 열등감이 더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막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 센 사람들이 갖는 대부분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자존감은 낮아. 근데 자존심은 세. 있다니까요. 왜? 자존감은 낮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 왜 자존심이 어떻게 세지냐? 지가 아는 게 있으니까, 해본 게 있으니까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낮아요. 그 사람들이 같은 또래를 만나잖아요. 반드시 사로잡힙니다. 열등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비판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밑으로 깔고 비하해요. 자기 세력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혼자 남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저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다가 쓰시느냐가 내 방향이지. 내 인생의 방향이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쓰셔도 아멘. 내가 잘하는 걸 쓰시면 더더욱 신중하게 아멘. 잘할수록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이 보내는 눈빛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이렇다 저렇다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 이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그러나 금요 기도에는 전도 제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나를 멈추셔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해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조미료, 여러분 음식에 조미료 많이 넣으면 음식이 삽니까? 죽습니까? 저는 처음에 조미료 많던 음식을 먹다가 저희 이민의 사모가 조미료 넣으면 안 된다. 오늘부터 국에 소금을 안 넣고 다른 걸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싱거워지는 거예요. 제 집밥이 제일 맛이 없었어요, 처음에. 나중에는가 진짜 내 혀가 감각이 살아나더라고. 조미료에 이 중독되지 않은 혀. 그러니까요. 이제 어디를 가도 이게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이구나. 이게 진짜 건강한 음식이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탁 들으면요. 여러분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죠. 그게 속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다. 여러분이 진짜 뭔가 일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은 망한 그대로 계실 겁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 어딨냐? 이걸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묵상하세요. 아멘 안 하네.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수준에 탁 걸려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붙잡아지고 그러면 안 붙잡을 겁니까? 그냥 내 수준으로 들을 겁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는데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 류 목사님도 가끔 이상한 말 할 때 있다니까요. 말씀 무슨 유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막 허튼 소리 한 겁니까? 헛소리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성령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못 붙잡게 하시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말씀 주시라고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오늘 사역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읽고 다시 보고 또 읽고 다시 보고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날 그게 붙잡아졌는데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나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래서 나는 제목만 생각해. 그 수준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 발전 못해요. 절대 발전 못해요. 절대.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셔야 돼요. 말씀이 묵상되면 시간을 내야지. 말씀이 안 붙잡아지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붙잡아질 때까지 해야지. 아멘 계속 안 나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 생방송으로 아멘 하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새벽 강단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새벽 했을 때보다 조회수가 더 많아. 와, 우리 보니까 새벽 강단 조회수가 막 60회를 넘어가더라고. 이야, 감사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제가 조회수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지들이 뭔데 좋아요? 싫어요? 지들이 진짜 웃겨. 어줍지 않은 것들이 좋아요? 싫어요? 아니, 좋아요는 그래도 이해가 돼. 은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싫어요 눌러요. 요것들은 또 뭐야?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얻을 때는요, 이 새끼 이거 누른 새끼 누구야? 하나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소금에 쩔여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막 못 견디는 거지 내가. 근데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윤 목사님 메시지에도 좋아요 싫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윤 목사님 메시지에 좋아요 싫어요 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판단받을 게 아니지. 저는 뭐냐면 조회수 많은 것도 영향 안 받아요 이제는. 왜?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정확히 응답받으니까. 좋아요 한 사람에게도 별로, 싫어요 한 사람에게도 별로, 아예 관계없어. 왜냐? 말씀을 위로받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받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제자 많습니다. 제 메시지 듣고 연락 와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 답이 됐어요. 목사님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렇게 연락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조회수랑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진짜 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은요 말씀의 성취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본인이 실수했는데 응답이야. 아니 의사를 하나님이 쓰셔서 응답을 주셔. 무슨 혼자서 응답을 다 받고 계시더라고. 제가요 참 감사하다. 봤더니 이번 주 강단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딱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설명이 필요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을 그대로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나는요 머리가 나빠서 많은 거 못 붙잡고 하나 붙잡아요. 예, 좋은데 인정은 해요. 제가 수용은 해요. 그런데 안 나빠요. 안 나쁘다니까. 자꾸 자기를 그 수준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둬. 그게 자기 운명이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나와도 영향받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효카 장로님. 우리 이효카 장로님 많이 바뀌셨어요. 강단 녹취록 이제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영어로 많이 하시잖아요. 영향받지 마시고. 이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셨느냐 질문을 해야지.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늘 얘기하냐면 말씀을 그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 다음 응답이 안 와. 그래 놓고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운명, 자기 응답의 한계를 만들어 놨잖아. 안 들린대. 내 머리는 이 모양이래. 맞아요? 그러면 성령, 그 속에 역사시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막아놓은 거예요.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 소명케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선 긋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붙잡아질 때까지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다른 거 여러분 원하는 거, 육신적인 원하는 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생을 걸어요. 연구합니다. 육신적인 거는 생을 걸고 연구하면서 말씀은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야. 내 머리는 이 모양이야. 제가요, 진짜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말을 수용 안 하려고. 수용하면서 진짜 그게 진짜 문제라 생각하냐? 난 이제 대받아 치려고. 이제 제가 금요기도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는 깨닫게 하고 누구는 못 깨닫게 하도록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어도 비유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지극히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함께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일 못 맡겨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지 생각으로 할 거 뻔하거든. 그러면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단 오면서 또 뭐가 막 잘 모이면 또 따로 뭔가 또 만들어. 제자만 또 선별해. 또 다른 거 못 만들어. 또 제자로 선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직자 대학원 모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다 등록하신 분이고. 중직자 이제는 뭡니까? RU가 나왔어. 중직자 RU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30년의 원년의 해입니다. 이제 대학원생 이제 자격증 받으셔야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언제 끝나는 거냐? 이사 갈 때 끝나는 겁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훈련이 많아?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 아니야. 이 복음 많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할 겁니까? 예전에 좋았던 거 할 겁니까? 가보세요. 그게 충당이 되는지. 아니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협회에서 뭘 만들어도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셔야 돼. 다락방부터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진짜. 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뭐 집중신학원, 뭐 많잖아요. 중직자 대학원 다 받으세요. 다. 시간이 될 때마다 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가장 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주권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모세 밑에 있을 때 여호수아만큼 순종 잘한 사람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은 뭐였냐? 순종에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저는요, 이제 아무것도 안 무섭더라. 예전에는 막 돈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뭐 우와 했는데, 구원도 모르는 게 복음도 모르는 게 어디 막 지식 가지고 박사학위만, 아이고, 그 세상 초등학문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복음할까? 구원은 받았을까?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거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와도 이 사람이 복음은 알까?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막 강의하고 막 한다. 그럴 때 되는 구원은 받았나? 이게 여러분 수준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순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난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뭔 문제가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운동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갈대아 우르의 땅이요, 고대 문화의 중심지요, 이방 종교의 집결지였어요. 거기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의 현장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땅으로 가라 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나올 때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조카도 데리고 나갔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왔지만 언약의 흐름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했을 때요, 그래 맞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걸 탁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러면 그 다음에 응답,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이 사람의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를 알고 그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사단에게 길을 내어주지 마시고, 집을 짓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 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정복 운동인데, 이 정복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죠.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가서 성취가 되느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올바른 복음이냐, 딱 서 있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진짜
복음 아닌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복음 아닌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전부 복음 아닌 말에는 내 생각, 내 견해, 내 경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올바른 집중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문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와 환난은요, 우리에게 작고 경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작고 경한 것으로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갱신을 잘해야 돼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갱신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 사건 터지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갱신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있듯이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고 엘리사와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갱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제 사건 오면 문제 사건에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고 싸움의 대상이 정확히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능력 회복,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우리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다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치유예요.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여러분 인생이요, 치유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40여 명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미션은 주의 종이 그냥 막 어떻게 해서 잡아서 준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걸 확신함으로 드린 거예요. 이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나는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작게라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션에 응당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곳이 초대교회 현장 아닙니까? 그때 체험이 되어지죠.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좋고 안 좋고 그것도 아니고, 말씀 많이 듣고 안 듣고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통하냐? 통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로. 통하였느냐? 옛날에 광고 CC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진짜 이게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언약이 통하기를 원해요. 언약이 통하기를. 이게 통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시원한데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100명 앉아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2부 때예요. 주일 2부 때. 이 말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주일 2부에 성도님도 앉아 계셨다면 내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무미건조해요. 이 부분에선 좀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미건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메시지 해야 될 게 2부야. 근데 1부 때는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되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다. 주일 2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블루오션. 주일 2부가 내게는 블루오션이다. 안 바뀔 것 같고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따라오시더라고. 요즘은요, 어이 감사하더라. 아, 우리 이창호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꽉 집중해서 보시는 거야. 들으시는 거야. 그럼 이창호 집사님은 뭐냐? 오창선 집사님은 맨 앞에 와서 들으시오. 아니, 제가 안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포럼을 들어보면 또 듣고 따라오셔. 그러니까 내 기준만큼 안 따라오시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지 다들 따라오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꾸는 거죠. 아, 맞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애간장 넣고 막 그러구나. 그래, 조금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 그 키가 뭐였냐면, 아,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내가 진짜 매주 묵상해서 심부름해야겠다. 근데 제가 구원의 길 하면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딱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도훈 형제가 여기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요 많은 청년보다 도훈 형제 하나 보면 막 든든해요. 왜 그러냐? 아니, 저 입에서 오직 복음이라는 기도가 나오니까, 올바른 기도가 나오잖아요. 중직자라는, 영산업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목사님이나 1세대 목사님들이 뭐 이제 세상에 그런 거 별로 감흥이 없으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엄청 큰 응답이잖아요. 이 뭐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380억 누가 헌금했다. 우리 교회 누가 380억 헌금했다면 우리 재정부장 되신 김도영 장로님, 우와! 우리 장로님 아마 우리 장로님만 가지고 있는 그 액센트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흥분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제가 저기 뭡니까,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진짜 중요한 응답들 많이 보고되어지거든요. 근데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은요 아무 표정이 없으시. 응답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표정들이. 문제 들어도 사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뭐 어쩌라고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아,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보고자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 말고는 흥분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누가 많이 들어도 안 들어도 전 상관없어요. 진짜 전도 제자들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이 나올 것이고,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이 함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 얼마만큼 흘러왔고, 내가 어디 시간표에 놓여 있고 내 상태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 제자들과 모든 사역자와 교육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내 수준에 갇혀서 저 사람은 저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성령의 역사를 선 긋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집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보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제자로 부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